전미유수님, 네, 오늘 하루가 아니라 오늘은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주님께서 또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순전한 가톨릭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고 또 질문해 주신 거 특별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빨리 지나갔네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드님에게 드리는 기도와 경배가 성상이라는 매개체가 없이 직통으로 하느님에게 상달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상,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쵸? 성상이라는 매개체 없이 직통으로 이렇게 하느님에게 상달되는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신대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본인이 좀 정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성상이라는 매개체를 배반하고 직접 하느님께 나아가 기도와 경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상이 달려 있고 성모님 상이 있고 어떤 또 상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개신교 쪽의 분인 거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아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성상이라는 매개체에 대해 혐오하십니다. 이제 본인의 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이분도 성경을 믿으시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시나이산에서 봤을 때 하느님께서 구름 사이에 이렇게 계시면서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어떻게 하느냐면 모세 당신께서 가서 하느님 목소리를 좀 담아오세요. 우리는 겁나서 그분을 못 보겠어요. 이렇게 인간 입장에서 먼저 그 매개체를 세운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거는 구약 아니냐, 신약에서는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느님의 모습을 약간이라도 보여주시려고 했을 때, 타볼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두려워서, 베드로는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 막 천막 셋을 거기다 짓는다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인간과 하느님의 사이가 당연히 하느님께서 인간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바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부담스럽지 않게 옷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걸 강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그 육체를 약간이라도 조금 이렇게 좀 벗어버리려고 그러면 인간이 감히 그분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 맨 끝으로 가볼까요? 요한 묵시록에서 요한이 그 3년 동안 그렇게 사랑받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가슴에 안겨서 누가 배반할 사람인지도 물어보고 했던, 근데 예수님을 막상 하느님의 모습으로 보니까 까무러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본인이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이 우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당신과 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며 하는 거, 이게 굉장히 길어서 제가 잘랐어요. 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냥 그건 본인 생각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로 물 위를 걸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으시는데 그걸 하느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직접 가까워지려면 우리도 물 위를 걸어야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 물리를 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못 걷지. 근데 그 예수님 보고 걷는 게 더 쉬울까요? 베드로 보고 걷는 게 더 쉬울까요? 베드로는 같은 인간인데도 예수님 따라서 물 위를 걷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중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선 또 이제 개신교에서 또 많이 하는 뭐 개신교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또 개신교 정통도 아니신 것 같아요. 약간은 조금 사이비 쪽에 계신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황은 우상을 숭배하는 위선자요 신자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인도하는 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모상이나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자의 어떤 대장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교황이 하느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서, 인간이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직통으로, 그러면은 교회 수장에게 더 직통으로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직통으로 하는 걸 원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교회 수장은 직통으로 절대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는다. 신자들을 우롱하고 신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런 조금 유치한 질문은 좀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겠습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 친히 임명하여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임명하고 세우신 것이기에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마티아는 사도예요, 아니에요? 마티아도 사도죠. 그럼 마티아는 누가 뽑았어요? 제자들이 뽑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교회에 전적인 당신 권한을 주셨어요.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그 매개체로, 그 중개자 통해서 당신에게 오게 하셨고, 또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느님 아버지도 받아들이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순서가 있어요. 이거를 제외하고 나는 하느님 아버지와 바로 직통으로 만날래? 그러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파견한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교회를 파견한 의미가 없어져요. 그걸 거부하려면 성경 전체를 거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누구에게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이비 이단적인 교리에 빠지셔서 이런 질문들을 해서, 그것도 길게 해서 이렇게 우리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또 막 너무 뭘 이게 이거에서 빠지시지는 않겠지만 읽느냐고 괜히 시간 낭비를 하실까봐 계속 같은 얘기, 우상 숭배하는 교황이 어떻게 하는, 아니 교회에 맡겼으면 그 배 조타수에게는, 베드로는 뭐 완전했나요? 교회 수장으로 인정되고도 예수님 3번이나 배반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그리고 그 열쇠는 이 땅에서 쓰여지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후계자가 그 열쇠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그런 하늘나라의 열쇠는 땅에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 죄 사함의 권한은 아무도 지닐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이제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나서 죄 용서 받을래? 그러면 너희들이 죄사 해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하늘로,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돼요? 내가 교회 죄 용서하라고 파견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용서받을래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입만 아프고, 우리 또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아니까 이런 좀 유치한 질문들은 계속 하시면 차단을 단호하게 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선악과를 바치지 않아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예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을 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계명이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 일을 시키신 분에 대해서 고마운 감정이 없으면 만약에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김장하러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김장 얘기는 왜 했냐? 지금 밑에서 우리 또 성모의 분들이 김장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전혀 고맙지가 않아요. 그럼 시킨 일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는 거죠. 먼저 선악과를 하느님께 11조죠. 그렇죠? 감사히 봉헌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두 가지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선교하고 11조인데 그 둘 중에 뭘 먼저 뭐 해야 되냐라고 하면 당연히 하느님 사랑이 먼저인 거죠. 내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봉헌해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무슨 상황적 연관성이 있는가요? 이게 분명히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비유로 한 달 동안 본인 손으로 돈을 벌어오면은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다 주겠다. 근데 이제 얘는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난로에다 집어넣는 거죠. 나중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본인이 직접 벌어와가지고 그래도 아버지가 그 돈을 난로에다가 던져버리니까 막 돈이 타고 있는데 막 내가 지금 죽도록 그냥 해가지고 벌어온 거를 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피잖아요. 손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꺼내는 거죠. 그 와중에 손이 막 불에 타고 막 물집 생기고 막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아 저거 제가 벌어온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유산을 이제 쟤한테 물려줘도 되겠네. 그 유산의 가치가 뭔지 알려면 그게 부모의 살과 피잖아요. 그거를 알려면 나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봉헌하는데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정말 많은 돈 중에 11조지만 일부를 봉헌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그 사람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과부는 그거를 봉헌하는 것 자체가 오늘 하루를 굶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렙톤 투닙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헌을 할 때는 조금 내가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봉헌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조금은 좀 내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할 정도를 보고 봉헌을 해야 그게 이제 10분의 1로 된 건데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살과 피 그 가치가 결코 우습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고요.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반갑고요. 신부님 질문이 있는데요. 가끔 예로 들려주시는 군대에서 이름표까지 정확히 달고 있는 귀신 본 사람의 사례에서 천주교 교리상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귀신이나 떠도는 영은 아니고 마귀의 장난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어요.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사실 그게 다 귀신은 없다. 죽으면은 다 인간의 영혼들이 이제 지옥길에 가거나 이제 연옥이나 천국으로 가서 이 세상에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나중에 뭐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해도 그 명확한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귀는 지옥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옥에서 나왔다면 지옥문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나 뭐 귀신이나 다 마귀인 거죠. 그쵸? 근데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뭐 애기 목소리도 내고 뭐 과거도 알고 이제 그런 귀신이, 그러니까 악령이 그런 귀신의 흉내를 내는 건지 진짜 그 귀신이 들어간 건지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를 귀신이 있고 없고를 사실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귀신은 아니고 악령이다. 악령이 귀신 흉내를 내고 이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아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알려주고 막 무당들 막 동자 귀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그 동자가 아니고 이제 악령이 들어가서 그 아이인 척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귀신이 아직 돌아다니고 마지막 심판 때는 다 그냥 지옥으로 휩쓸려 가기는 하겠죠. 그러나 악령이 나와 있다면 귀신들도 뭐 어차피 악령인데 나오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 교회에서 그거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명확한 대답이고요. 더불어 낙태한 영혼이 고성소에 있지만 하느님 자비에 맡겨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고성소, 림보라고 하는 교리는 없어졌어요. 이것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계실 때 예수님께 신학적으로 이제 원래 옛날에 구약에서 이제 수올 혹은 쉐올이라고 하는 선인과 악인이 다 함께 모여서 심판받기 전에 대기하는 대합실 같은 그런 곳이 있는 거죠. 그거를 구약에서는 지옥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나 신학에서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지옥이 뭐 있었어도, 고통의 장소가 있었어도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그 고성소에 가셔서 림보에 가셔서 의인들을 이제 구해내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이 이제 완전히 떠나버리고 의인들이 이제 영혼이라도 거기서 다 빠져나갔을 때 그곳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지옥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뭐 기다리고 있는 장소 고성소나 림보의 그런 개념은 없어졌고 이제 그런 건 없다. 한편으로는 그 엄마나 형제 자매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낙태한 영혼이 이런 거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건 뭐 가계치유라고 해서 죽은 어린이에게 뭐 세례명도 붙여주고 또 뭐 그런 또 어린이를 위해서 연옥 뭐 무슨 뭐죠? 그 미사 예물도 해주고 하라고 하는데 그 실제적으로 교리상으로는 낙태된 아이 위해서는 그 연옥 그 뭐죠? 위령 미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실 돈도 좀 많이 이렇게 걷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신부님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하고 하는데 교리상으로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림보라고 하는 곳은 없고요. 이제 그 낙태된 아기들은 뭐와 같이 되냐면 이제 천사들처럼 돼요. 근데 천사들보다는 약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천사들은 이미 한번 시험을 거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그 베엘제불 사탄이 우리랑 함께 나가자라고 했을 때 그때 거부했던 존재들이 지금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유혹을 이겼던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낙태된 영혼은 당연히 세례를 못 받고 성체를 못 영했으니까 하느님 자녀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본인들이 지은 죄는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까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지옥으로는 가지 않아. 그럼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은 하느님 자녀의 지위를 누리는 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고, 그 천국의 종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우리보다 이렇게 급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고 거기는 종들이니까. 자녀가 높을까요? 종이 높을까요? 당연히 자녀가 높겠죠. 근데 지금 천사들보다도 약간 이제 또 어떤 유혹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장소상으로는 연옥도 아니고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있으니까 굳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낙태해서 그 사람들이 낙태된 영혼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이거는 무당이 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렇죠? 복채를 내고 가지고 뭐 이렇게 써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이게 아주 가끔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위에 분이 또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데 길어요. 참. 그래도 한번 보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 방식은 예수님이 성부, 이제 본인이 이제 하느님이라고 쓰다가 드러나죠.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이제 성자가 되고 마리아에게는 인자가 됩니다. 이 뭔 소리냐면, 이래서 이분이 정통 개신교 신자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개신교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은 온전한 하느님이시면서 온전히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인자란 사람의 자식, 즉 여자의 후손을 지칭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각도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인자의 각도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을 그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스토리우스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고 하냐?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천국에 영혼이 있지만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한 전 인격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벽돌처럼 이렇게 언제가 이렇게 떼서 어떤 때는 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한 온전한 인간이요 하느님으로 보지 않고 어떤 때는 하느님, 어떤 때는 인간, 그래서 인간 예수의 어머니는 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어머니는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옛날 이단, 그러니까 옛날 이단에 있었던 그런 것들의 모습이 지금도 다 그대로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그리스도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각도에서 서서 하신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의 각도에서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되실 수 없다. 다 이게 이게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그러니까 본인 교리대로 사입이나 이단이나 뭐 개신교나 다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와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신천지나 설명해 줄 때 그게 딱딱 맞아 들어간다고 해서 놀랄 게 없어요. 저도 다른 어디에서 제 이름 가지고 제가 제 2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내에서 말씀들을 뽑아내서 그렇게 사이비를 한번 만든 적이 있잖아요. 밭전자, 그 안에 십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밭은 그 바로
입이고, 그죠? 성체를 의미하고 그 안에 십자가 들어가 있고, 이게 밭전자가 그 이제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석삼자, 심지어 석삼자의 삼위일체. 용은 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푸집 용자예요. 이 쇠금자에다가 얼굴 용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세 개의 이렇게 거푸집인 거예요. 거푸집은 뭐냐? 종 만들고 주물 어떤 표준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삼위일체의 모습이 내 안에서 형성이 돼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름 자체가 이미 저의 이것을 들으면 삼위일체의 모습을 닮은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구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나는 다윗의 자손이니,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자의 각도에서 예수님은 그냥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로고스가 뭐가 됐다고 나오냐면은 사르스라고 그래요. 이게 살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을 입은 게 아니라 말씀이 살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전 인격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체성사를 하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밀떡이었다가 어떤 때는 그 안에 예수님이었다가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은 이건 밀떡은 아니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밀떡이면서 예수님인 거거든요. 그 성체가. 그런 게 되게 우리들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사람들은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벳이 이제 성모님을 만났을 때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어머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해야 되니까 이것은 이 엘리사벳이 착각해서 한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릇된 표현. 아무튼 뭐 착각해서 엘리사벳,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릇된 표현 방식입니다. 그 시대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마리아를 호칭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환장하겠네요. 자, 성령은 진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이야기는 진리인 거예요. 왜 성경까지 바꿔가면서 굳이 성경만으로라고 하면서 이 성경 내용을 바꾸려고 하냐고요. 엘리사벳 성령으로 갇혀 내 주님의 그 예수님, 내 예수님의 어머니 뭐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시길래 그렇다는 걸까요? 아무튼 중요한 여기 핵심은 이분도 정통 개신교는 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통 개신교도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게 그 어떤 교리잖아요. 핵심적인 교리잖아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어떨 때 인간이고 어떨 때 하느님인 게 아니라 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인간이었고 부활할 때는 뭐 하느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인성과 신성이 결합해서 온전히,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 있어야 온전한 인간인 것처럼, 영혼이 떠나가면은 육체만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성체도 이 밀떡과 예수님이 온전히 결합돼서 밀떡이면서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도 성체를 영했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나 자신이면서 인간이면서 하느님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된다. 그리고 뭐 아무튼 잘 이렇게 좀 본인의 어떤 교리를 그냥 주장을 하면서 계속 그냥 뭐 가톨릭에 대해서 계속 이단이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지겹잖아요. 그쵸? 제 거를 많이 봤으면 좀 그럴 텐데 하나만 딱 보고 거기에서 이런 거를 장황스럽게 이렇게 써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요. 계속 질문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애를 갖게 되어서 내년 3월에 출산인데,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8년 만에. 혹시 애기 이름을 장명소에서 지어도 되나요? 뭐 장명소? 뭐 저희 형들도 장명소에서 졌는데 제가 못 짓겠어요. 장명소 가면 생년월일 물어보고 이름 지어주는데 혹시나 자 그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사주팔자나 이런 걸 봐서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아닌 거죠. 그쵸? 그런 약간 운명론에 관한 그런 거기 때문에 남편과 제가 이름을 짓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뭘 어려워요? 애까지 낳고 그랬는데 이 아,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름을 지어줘라. 그리고 내가 지어야 내 뭔가 자식처럼 내가 지어야 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세례명은 누가 지었죠? 부모님들도 다 장명소 가라고 하시고 장명소 가서 짓고 고해성사 봐야 하나요? 아니, 고해성사 보려고 장명소 가지 말고 지으세요. 그냥 정 안 되면 삼룡이라고 지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삼룡이. 그 아버지가 저희 형 둘은 장명소 가서 지었고 저는 그냥 아버지가 딸인 줄 알았는데 또 셋째라 그냥 세 번째 태어나서 그냥 용자 돌림이니까 삼룡이라고 할까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바로 그냥 그걸 등록을 해버리셨어요. 그 잘 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가 삼형제 중에 저를 제일 사랑하셨을 수도 있어. 왜? 당신이 이름 지었으니까. 비록 이름이 삼룡이지만. 예? 그리고 아무튼 그거 이렇게 자식도 부모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지어주세요. 프리한기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신부님의 저서 나는 왜 교회를 믿는가? 이 책을 구입하고 싶어서 약 2년 전부터 계속 바오로 딸 카톨릭 출판사 하상바오로 출판사 홈피를 들어가 봤는데도 여전히 절판 상태로 되어 있고 다시 찍지 않는가 봅니다. 예, 절판했어요. 다시 책을 좀 인쇄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 그 책을 다시 인쇄할 계획은 없고요. 예, 이번에 또 쓰고 있는 책이 또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거죠. 네, 순전한 가톨릭 이 책 채널 제목대로 책을 쓰고 있는데 거의 그 내용이 그거보다는 조금 쉽게 이제 조카들에게서 냉담하고 있는 성당 안 나오는 조카들에게 쓰는 형식으로 그렇게 또 쓰고 있고 나중에 또 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어렵게 쓸 때가 되면 이제 그 책을 다시 또 낼 수가 있겠죠. 너무도 주옥 같은 설명들을 혼자 보기에 아깝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책에 여유가 있다면 판매는 불가. 저도 그 책이 없어요. 저도 뭐 책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 책도 버리고 다녀요. 그래서 제 책도 잘 없어요. 신부님 급급이요. 보통 화장실 죄송합니다. 베르지따의 7기도와 15기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궁금해서 교회에서 허가가 난 기도인가요? 제가 예비신자라 잘 몰라요. 교회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교회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다 교회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교회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성물방이나 성당이나 아니면은 이제 가톨릭 출판사들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녀예요. 비르지따가 성녀 비르지따.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분의 그런 계시나 이런 책들을 다 연구를 해서 이건 교회 교리에 맞다. 이거는 계시를 받은 게 맞다라고 해서 이분을 성녀로 이렇게 했는데 성인 성녀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그런 교회의 어떤 오랜 그런 뭐랄까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가을 하늘님, 며칠 전 제가 존경하는 어떤 신부님께서 미사 때 말씀하시기를 구약 시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아서 세금처럼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맞아. 아니 그 구약시대 때 무슨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아서 세금처럼 11조를 내라. 아니 세금 11조에 어떤 제일 먼저 11조를 낸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멜키체덱에게 바치면서 뭐를 청한 거냐면 이제 축복을 청한 거죠. 근데 이제 대사제였던 멜키체덱은 처음에 그 11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정치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11조가 필요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돈을 챙긴 게 아니라 본래 11조는 사제들이 사실 아브라함이 정치 쪽이잖아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제에게 냈던 거죠. 그거에 더 근본적인 그 시작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에 정치적으로 정경 유착 아니고 정치와 종교가 뭐 분리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본인들의 어떤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본인들이 내기 싫은 거죠. 저는 예전에 11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신부님 강의를 듣고 다시 11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부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일리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일리가 없어요. 그리고 11조를 거부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구약에는 필요했지만 예수님도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을 내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예수님도 신약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어지는 게 우리인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시죠? 수신 거부한 박명자님, 수신 거부한 조카에게 저도 수신 거부했습니다. 아유, 그 똑같아지는 거죠, 조카랑. 용서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용서해야죠. 뭐, 싸우자는 거지, 뭐, 조카랑. 그럼 수준이 똑같아지는 거죠. 브릴리언트 91.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할 때, 즉 사과할 때 해야 하는 건가요? 가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인가요? 용서는 혼자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혼자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이제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건 화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를 헷갈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화해는 쌍방이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됐다고 해서 뭐 지옥 못 가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나 용서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하느님께 이만큼 만 탤런트 6조 원을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느님이 자비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느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당신 정의를 이렇게 우리 앞에서 그 당신 본성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용서 못하면 이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부님 댓글 나눈 말씀 듣고 용기 내어서 여쭈어 봅니다. 매일 미사책, 입당송, 영성채송, 성경 말씀 안에서 개인 단톡방에 나누며 요약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70명에게 신부님들의 강론 말씀도 자주 퍼다 나눕니다. 문제는 단톡방에 한두 명이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 토시 한자 틀리지 않게 전달하는데 싫어하는 몇 사람 때문에 단톡방에 전달하지 말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단톡방에 올려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민감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미루려고 하는 정춘자님, 그건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톡방의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단톡방을 내가 만들고 내가 책임지는 그것이 아니라면 그 단톡방에 어떤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격이 이 글을 올리고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묵상을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면 뭔가 뭐 성가대 단톡방이다.
그런데 그 성가대 단톡방에서 내가 계속 내가 보내는 건 성경 말씀이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좋은 강론들이고. 근데 이 인간들은 왜 이거를 싫어하지?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음? 그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그 단톡방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매번 띵띵띵띵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제 개인톡으로 70, 68개를 보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느님께서도 성경을 읽으려면 읽고 말려면 말하라 그리고 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넣어지고 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자의로 우리가 선악과를 바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저한테도 계속 개인톡으로나 뭐 계속 와요. 어떤 분이 이거 읽어보라고 뭐 하면서 또 책도 막 보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 한두 번 이렇게 보내면 괜찮은데 매번 계속 보낸다. 나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수천국 불신족 잠자고 싶은데 예수천국 불신족 니네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긴데 이거 왜 안 들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더 이렇게 올리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단톡방이 내가 만든 어떤 내 주체로 싫으면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게 명확히 있다면 저는 오히려 안 올리는 게 그래서 좋지 않나 그런 많은 분들이 또 갑자기 안 올리시게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누구에게 이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나스타샤님, 하느님이 계시고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생활을 하면서 훅훅 가슴에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 부활은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부활절에 서로 부활을 축하한다고 인사하는데 저는 입으로는 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아직 신앙이 부족한 단계에서일까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넣어주시는 믿음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뭐 이성적으로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불트만이라고 이제 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뭐 개신교 신학자긴 한데 그 양반도 이 육체의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어린이와 같이 단순한 이제 깨끗해지면 하느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을 넣어주셔서 그게 믿겨지게 만드는 거지. 내가 가슴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 머리로 아무리 해봐야 물 도움은 조금씩 이렇게 그게 이제 쌓여갈 수는 있는데 믿음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당대에 그랬어도 어떤 사람들은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명확한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 500명 이상이 넘는 사람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차이인 거지 어떤 증거가 없어서 그러는 거는 아니다.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믿음이 증가하고 내가 또 정화되고 하다가 보면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저절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신부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왠지 표현이 낯설게 느껴져서요. 영어로는 The Son of Man이라고 대문자를 쓰네요.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랑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랑 좀 달랐다라고 한 게 아까 위에 어떤 개신교에서 이제 질문을 했던 분인데 사람의 아들이랑 하느님의 아들이랑 같은 분인 거예요. 그거를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거죠. 사람이 들을 때 제가 만약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하지. 뭐 사람의 아들인 거 무슨.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아무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진짜로. 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온 게 명확한 거죠. 왜냐면 내가 하느님이지만 사람의 아들이기도, 내가 살이기도 사람의 아들이 되기도 했다니까요. 내가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느님의 아들,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야, 막 그렇게 하면 진짜 인간이 되지 않았었는데 뭔가 이제 인간의 육체를 그냥 잠시 빌렸다가 별거 아니 옷처럼 그냥 갖다 버리는, 이제 그런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야 이거에 너무 중시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인간 예수와 또 이렇게 아까 그 사람처럼 이렇게 하느님 예수와 이렇게 좀 나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 내가 하느님인 거는 맞는데 진짜 인간이 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당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그 명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저도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보고 깨닫게 됐죠. 저도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굳이 그러시나 라고 했었지만, 물론 사람의 아들이 또 다니엘서나 구약에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거기도 하지만,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쓴 이유는 그런 게 있다. 사람의 아들이시란 말이야? 그럼 사람의 진짜 아들이 되신 거야? 하느님께서, 하느님만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주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27세 청년입니다.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데도 원하는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낙태된 아기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동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음란죄를 매번 짓는데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라는 게 또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죠. 일단은 내가 성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그 성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니까? 나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믿어버리면 성욕도 사라져요. 그리스도가 이런 욕망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욕구 자체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하느님이 있고 뭐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애들도 하느님이 있는 건 알아요. 믿음은 내가 누구인가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믿음은 하느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부모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서 나를 어디까지 들어 올려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늑대 짐승한테 키워졌다 그러면은 자기가 나는 개한테 키워진 옥사나 말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는 개예요. 나도 개야. 그러면 두 발로 서려고 하는 욕구가 안 생겨요. 욕구는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욕망, 세속욕심 마귀에 대한 욕망을 떨쳐버리려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가 됐다는 믿음을 완벽히 가지게 되면 이것도 성욕도 떨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낙태된 아기들의 아버지, 그분들은 아버지 다 있어요. 낙태가 됐지만 개인적인 아버지가 있는데 그 목적으로 동정을 지키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지향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모님 정말 오랜만에 댓글을 남깁니다. 항상 강론 말씀 감사히 잘 듣고 있고요. 오늘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하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분이 내 앞에서 누구인지 알고 이제 그분의 뜻을 따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말라는 말씀이 실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당에서 어느 분과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 분과를 통하여 예비 신자나 새로 오신 교우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영적인 힘이 필요한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럴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언제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라는 것만 믿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질문을 잘 하셨어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내 앞에 있는 분이 나에게 다 준 분인 거를 알아서 그분이 너무 고맙네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너 사제돼서 열심히 살아.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먼저 그 과정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여기 봉사하고 저기 봉사하고 하면서 기도할 시간도 없이 하다가 보면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당신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느님을 소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멈추라는 말씀이 무엇을 멈추라는 것인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일단은 하느님 만나는 시간.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 거를 알고 또 내가 그분 앞에서 누구인 거란가를 알 때 감사가 솟아나오니까 그 감사의 힘으로 그분의 뜻을 실천해 나가면 이 일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와 또 함께 말씀도 묵상하고 또 나아가시는 저도 이런 걸 통해서 배워가고요. 하시는 우리 순전한 가톨릭 채널의 모든 구독자분들, 가족분들 감사드리고 또 항상 또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중간에 계속 또 기도도 올리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도 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쭉쭉 증진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부터 완전한 행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